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예술평당교회는 우리 화요일이 첫 아침 예배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주일입니다.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귀한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릴 때 우리는 그것이 참된 것인 줄 알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들어 구원을 받고 오늘 이렇게 성령의 감화를 받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이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며 살지만은 그래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신앙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경험하며 그 말씀이 참된 것을 우리 마음이 확신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이 현대 용어로 말하자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이 보수적인 그리고 정통 개혁주의에 속한 그런 입장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무한한 신뢰 그리고 인간을 새롭게 하는 이 말씀이 가진 효능과 효과, 그 말씀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끌고 한 사람을 바르게 살도록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진술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은 이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고 개인화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해 보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개인화하고 또 말씀을 상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사조인 이 상대주의, 개인화주의 그런 흐름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게 드러나는데 저 또한 이 말씀에 대한 입장과 신학은 이 보수적이지고 또 정통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그런 전적인 그런 신뢰를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이 일반 생활에서 이 시대에 속한 한 사람인 것을 그런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 시대를 가리켜 사람들은 이 포스트 모던 이런 시대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인 이 모던 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뭐 저는 역사적으로나 뭐 학문적으로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한번 살펴본다면 이 모던 시대 이전의 시대를 프리모던 시대라고 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리 16세기, 17세기에 계몽주의로 기반한 이런 모던 시대가 일어났는데요. 그런 모던 시대 사람들은 이 프리모던 시대의 사람들을 미몽과 신화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종교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면서 하나님이나 어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절대화해서 사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계몽되지 못한 시대라고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서 모던 시대가 왔을 때 그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몽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드러나듯이 인간이 자신이 가진 이 이성의 빛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로 이런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과학과 합리성으로 증명하려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이 세상을 밝힐 때 정말 이상적인 이상적인 그런 문화와 또 사람들을 복지로 이끌 것이라고 그런 환상에 젖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처절하게 깨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모던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이 인간 이성을 절대한 것에 이게 얼마나 정말 잔혹한 것인지, 인간 이성이 잔혹할 수 있는지, 악마화될 수 있는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절대적 진리나 신념을 버리고 개인화하고 주관화하고 상대화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서로 여러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다문화를 수용하고 그리고 이 소수의 문화를 매우 존중하는 그런 시대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 특징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너에게 있어서 너가 생각하는 그것도 맞고 나에게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맞는 것이니 우리가 서로 터치하지 말자. 내 것은 내가 옳고 네 것은 네가 옳으니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거기에 과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많은 나라가 이 경제적 부흥을 맞이하면서 정보와 디지털, 이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이 개인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 내보내고 있지만 이런 유튜브 방송도 하나의 그런 반영에 해당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쳐다보지 않는다면 저 또한 유튜브를 하겠습니까? 전도의 어떤 도구로 혹은 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실족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내보내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죠. 근데 시대가 그런 것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시대의 조류가 그대로 이 현대 기독교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던 시대에 있었던 이 성경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이 해석의 시도가 현대의 이제 개인적이고 주관화된 그런 사고방식을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 시대를 성경에 관해서 대표하는 표현이 하나 있다면 그래서 그거 효과 있습니까? 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그 말씀이 아무리 위대해도 지금 그게 내게 나의 필요에 효과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각자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의 어떤 이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말씀이 좌지우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이 그 사람의 가진 태도에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가 세움을 받든지 혹은 무너뜨리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말씀을 뒤흔들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지나갔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신앙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주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며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각자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한 그들은 도리어 자신의 삶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한 이들은 도리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삶의 보람과
기쁨, 만족을 누리고 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그 미래의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손안에 들려있는 이 작은 책, 이 성경 말씀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성경 말씀이 한 사람의 생을 결정짓게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개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따르기로 한 사람입니다. 비록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른 이해에 이르고 탁월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7절에서 이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로 칭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과 대조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자연 만물입니다. 자연 만물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투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말을 바꿔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 또 일반 자연 만물은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에 속한 이 자연 만물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해주죠. 실제적으로 살게 해주죠. 이 땅에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식사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후에 아침 식사를 할 때 이 자연 만물에서 얻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 이 만물들이 좋은 것이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좋지만 그 발견된 진리와 지식이 결코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는데 충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담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이 7절에 고백하듯이 완전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완전하죠. 그 말씀은 깨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많은 시도에 의해서 이 말씀이 한때 사라질 위기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말씀은 더 강력하게 번져나가고 이제는 누구 어떤 하나의 말씀을 지운다고 해서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이 복사본이 되어서 이 전국 각지에 그리고 각 신자마다 저도 보면 개인적으로 성경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인터넷에 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 올라가 있고 검색만 하면 다 나오고 또 수많은 말씀에 대한 좋은 지식들이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이 알면 알수록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존되는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을 것 같은 이 괴로움 혹은 건강이 심각해진 위기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건강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기적처럼 건강이 회복되고 또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엄청나게 건강이 안 좋아서 5년 이상을 매우 힘들게 겨우겨우 생명만 연장하면서 사는 그런 수준에 있었는데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자신에게 힘이 되고 정말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드릴 때 신비하게 그의 몸이 회복되면서 지금도 건강하고 그리고 목회를 잘하시고 모범적인 그런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의 영혼으로나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예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믿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확실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삶에 대한 지혜가 부족할 때, 그저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정독하면서 1년 혹은 수년 동안 가까이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신이 꽤나 이 지혜로워졌다는 사실을, 현명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입술로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비록 제가 이 현재 저의 시점에서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거나 혹은 기독교회에서도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거나 목회를 잘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매우 작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런데 제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요? 1학년 하반기 때부터인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을 때 20살 초반에는 정말 미래가 너무 어두웠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미약한 인생도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런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포기할 것이 아니다. 절대로 믿음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주고 정말 미약하고 암흑 같은 내 인생에 그래도 묵묵히 걸어가며 살다 보면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한 해 한 해 보내다 보니까 정말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서 저의 인생을 어떻게 경륜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저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많은 괴계들이 있었죠. 직장 생활을 하거나 돈을 벌게 되면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잘못된 방식으로 부를 취하려는 그런 허황된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하죠. 돈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보게 해주는 눈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의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인생에 앞선 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으로 보니까 저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황된가,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그런 길을 쫓지 않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안들을 판단할 때 특별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어떤 인생사에 있을 때 이 사람의 시야가 줄어들고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불안해지거든요.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시야가 좁아져요.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자신이 궁구한 끝에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상담해보면 얼마나 비좁고 매우 자신의 안에서 제한된 그런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그런 사고 속에 어리석은 선택을 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 다양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야, 그리고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다 말씀 속에서 근본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더욱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정말 내 영혼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참으로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저는 이제 5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해 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큰 액수의 월급이라든지 또 내가 갖고 싶은 그런 물건을 구입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 여행을 한다든지 또 집이 좀 더 좋은 집으로 바꾼다든지 자동차를 사게 된다든지.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는 기쁨이고 한계가 있는 만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만족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정 시간에 주어진 그런 기쁨과 만족일 뿐. 너무 짧아요. 때로는 좋은 책과 지식이 저를 힘있게 하고 자신감도 가지게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보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착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결국 세상의 것들은 다 시들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에 우리 마음에 참되게 만족하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은 늘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말씀은 가까이 할 때마다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 마음에 만족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참된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다 보면요, 우리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채 우리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길을 따르기도 하죠. 그것이 현명한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이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이게 잘못됐거나 그걸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그런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탁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유일한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었음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조명을 받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름이고 무엇이 지혜로운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가 혹은 설교 말씀을 들었다가
그때에 만난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8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이끄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하지 마시고 절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하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또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된 길은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재단하고 내 영혼을 비추게 하고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말 말씀이 나의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많은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놓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은혜로운 말씀이며 내 인생의 생명이 되고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하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안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다 담겨 있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났을 때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드러나고 현명한 자로 드러나고 인생을 만족하며 기쁘게 산 그 한 사람에게 더 속하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필요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돕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기도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